선배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9가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에 대한 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도록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7개의 성사, 즉 7성사 중에서 나머지 2개의 성사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혼성, 그렇습니다. 혼인성사와 성품성사가 남아 있습니다. 교재의 순서에 입각하면 성품성사를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성품성사는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봉사할 이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사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내려주는 성사가 바로 성품성사가 되겠습니다. 성품성사는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바르며 또 성덕이 깊은 이들, 게다가 학식까지 겸비한 이들을 교회의 목자로 삼는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성사를 받은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 사제, 즉 신부님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죠. 그런데 이 성품성사는 사실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선발되고 선택된 이들이 받을 수가 있죠. 선택되고 선발됐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사제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성품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부님을 만나고 그 신부님을 우리는 사제라 부르죠. 그러면 사제는 무엇하는 사람이기에 특별히 선발해서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봉사할 이로 그렇게 뽑아 세우는가. 그래서 그 사제가 수행할 사제 직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제직은 이러한 직분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주고 또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도움을 주는 이들이 바로 사제들이죠. 그렇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가 되겠죠. 기도. 그래서 사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이들이죠. 그래서 사제는 사실 봉사하는 이요, 섬기는 이이며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사제이죠. 근데 이 사제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제직의 첫 번째는 보편사제직이라는 이름을 지닙니다. 보편적이다. 우리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때 나왔던 말이죠. 보편되다. 즉 가톨릭이라는 그 이름이 지니고 있듯이 보편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른 말로 평신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보편사제직을 이미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애써 노력하면서 봉사하고 그를 섬겨준다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누구나 다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이 미사를 집전할 수는 없죠.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이 고해성사를 함부로 막 줄 수가 없습니다.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병자를 찾아가서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칠성사를 집전하거나 하느님의 백성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사제 직분을 맡은 이들인데 저와 같은 신부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보편 사제직과 달리 저 같은 신부들이 수행하는 그런 사제직을 가리켜서 직무사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제직을 진정 내 역할, 내 직무, 그것이 나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무의 더 윗단계에서 더욱더 크나큰 일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바로 이 직무사제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사를 집전하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하느님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직무사제직이죠. 이 직무사제직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테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무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내어 바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사제직을 받기 위해서는 신학교회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학교회에 가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유수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저처럼 신부님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이들은 유수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지망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모든 과정 안에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면서 내 자신을 성장시켜 가게 되죠. 신학교의 과정은 모두 7년의 과정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부 과정을 거치고 대학원 1학년부터 대학원 3학년까지 나오죠. 공부를 엄청 많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사용하지도 않는 라틴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히라버, 영어는 기본이고요. 이 모든 언어들도 해야 되고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 동양 철학 할 것 없이 철학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봐야 하고 학적으로 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제가 될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냐?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들인 그리고 장차 사제가 되어서 만나게 될 교우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부성의 마음을 그 신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조금씩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 젊은 나이의 청춘들이 신학교에 가서 그 젊음을 불태우면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그 젊은이들의 그 강렬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면서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학교에 진학한 이들을 이제 신학생이라고 부르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 신학생들도 군대를 갑니다. 학부 2학년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갔다 오죠. 그래서 군 복무를 끝내고 오면 3학년으로 복학을 하는데 3학년 때 착의식이라는 예식을 거칩니다. 이 착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직자들이 입는 검정색 옷이 있죠. 긴 원피스와도 같은 단추가 여기 가운데 쭉 이렇게 달려있고 이 옷을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수단, 검정색 수단을 입으면서 세상과 나로부터 죽고 이제 나는 교회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겠다라는 차원에서 수단을 입습니다. 그
신학교 3학년 때 입게 된 수단을 계속해서 입고 지내면서 사제가 되어서도 그 수단을 입죠. 제가 성당에서 미사 때 입게 되는 그 수단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마친 수단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수단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소매도 다 해지고 또 뭐 단추도 막 떨어졌다가 그래서 다시 실로 꿰매서 다시 달고 막 이러면서 그때의 결심과 다짐들을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다시 되새기고 있거든요. 그처럼 신학교 3학년 때 이 차기식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제 수업에 더욱더 정진해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어떤 그 날을 그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신학교 4학년이 되면 학부 4학년이 되면 독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때 일독서나 이독서 하시는 그 전례부 형제자매님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원래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봉독하는 독서자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허락한, 그래서 독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책임을 부여해준 그 이들만 독서를 회중 앞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바로 신학교 4학년 때 부여받죠.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도 미사가 있고 전례가 있는데 다른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미사 때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자격이 안 되니까요. 4학년 이상이 되어야만 미사 때라든지 전례 때 독서를 봉독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신학교 4학년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제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 일반 대학 4학년 졸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사 학위가 생기겠죠, 그죠? 학사 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1학년 때 그때는 시종직이라고 하는 또 그 직무를 하나 더 얹어서 받게 돼요. 차기식을 한 이에게 독서직 임무를 주고 그 위에 또다시 시종직이라는 임무를 주죠. 시종은 사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그 곁에서 그 미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 복사 친구들이 있죠. 신부님 옆에서 뭐 포도주와 물도 갖다 주고 또 성찬절 때 종도 치는 바로 그 복사요. 그 복사의 역할이 바로 시종의 역할인데 대학원 1학년에 올라가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대학원 2학년으로 또 이제 올라가면 성직 후보 선발 예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성직 후보 선발 예식은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성직자 반열에 오른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해를 지낸다.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표명을 해주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또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면서 신학교 생활을 잘하면 또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성직자 반열에 올라가는 바로 부재 서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부재 때부터 드디어 그 사람은 성직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대학원 3학년 때 부재품까지 받고서 이제 신학교의 마지막 생활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고 석사학위도 받고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여기지면 이제 교구장 주교님의 주례로 사제 서품식 미사를 봉헌하게 되고 그 미사에서 부제님들은 사제로서 축성되어서 드디어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야 하는 아주 숭고한 마음을 간직한 사제로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성사는 사제가 되게 하는, 그래서 신부가 되게 하는 성사이기 때문에 성품성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신부의 품 위에 올린다고 해서 신품성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성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정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앞전에 보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직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인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였습니다. 사제직은
모든 이들의 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화 직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언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직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도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직은 네, 맞습니다. 봉사 직무였죠. 봉사 직무.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섬기는 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참다운 성군으로서의 역할, 그러한 의미에서의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할 이 봉사 직무인 왕직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바로 사제가 수행하는 거죠. 우리 신부님들이 수행하고 있죠. 신부님들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집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강론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느님께 이끌고 계시죠. 또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전달해주는 참으로 좋으신 목자요 그 사제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부님들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직무를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고 평생 동안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성품성사라고 하는 선물을 내려주셔서 그 성품성사를 받은 이들은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가며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죠. 교재 163쪽에 보면 성품성사의 세 품계라고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3학년 때 사제가 되려고 하는 이들은 바로 부제품을 받는다고 그랬죠. 부제로서 부제의 품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직자 반열에 들게 되는데, 부제, 그래서 이 부제가 바로 성직자의 첫 번째 품계가 됩니다. 이 부제로서 또 1년을 잘 살다 보면 다음 해에 성품성사의 두 번째 품계로서 사제품을 받게 되는 거죠. 사제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제품을 받은 이들 가운데에서 세 번째 품계인 주교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주교님 안에 대주교님 혹은 추기경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제품을 받은 이들부터 뭐 추기경님, 뭐 더 나아가서 교황님을 여기에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교황님까지 다 이 품계에 속한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 성직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별책부록 시간에 성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성 성유가 사용되는 성사, 크리스마 성유가 사용되는 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리고 이 성품성사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성사 때는 여러분들 이마에 발라드린다고 그랬고, 견진성사 때도 인호가 새겨져 있는 이마에 다시 한번 축성성유를 덧칠해서 발라드린다고 그랬죠. 성품성사 때는 어디에 발라준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신부님이 될 이들, 성직자로 선발된 이들의 손바닥에 주교님께서 크리스마 성유를 한 번씩 도유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축성된 손을 가지고 사제는 미사도 봉헌하고 여러 가지 성사도 집전하면서 또 신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강복과 안수를 베풀어주는 이러한 역할들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제 서품식, 이 성품성사가 진행되는 그 미사 안에서 성품성사를 집전하시는 주교님께서는 이렇게 성유도 발라주시고 또 안수도 해주시고 사제 서품 안에서 장엄 축성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받쳐주시는데, 이 모든 예식은 제가 이 시간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교구에 사제 서품식이 있는 날 그 미사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저는 좀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참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고 정말 거룩한 그 미사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면 참으로 이 성품성사를 더욱더 마음속 깊이 정말 강렬하게 느껴보시고 체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성품 성사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신학생이 되기 전부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준비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행하게 되죠. 그렇게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비 신학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신학생이 되기 위한 예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예비 신학생이 되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신학생이 될 준비를 이제 시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덕이에요. 성덕. 라틴어로 사nctitas. 사nctitas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신부님이 될 사람은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서 거룩한 자로 생활해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겠죠. 두 번째,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공부 못하면 신부님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언어들을 다 봐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 그 언어들을 배워야 성경 공부를 하고 교우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학과 철학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공부하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죠. 폭넓은 지식을 쌓고 정말 깊은 이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때로는 박학다식하게 지식을 쌓아야만 또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덕은 라틴어로 시엔시아라고 부릅니다. 시엔시아. 그래서 이런 준비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끝으로 하나가 뭐냐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졸게 되고 지치게 되겠죠. 공부를 너무 잘하고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아프고 힘들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름하여 체덕이라고 하는 이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은 라틴어로 sanitas.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을 할 때 준비해 가야 할 그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예요. 축구화. 신학생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고 자주 하냐면 밥만 먹으면 축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축구는 서로 그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들어갈 때 저도 축구화를 하나 갖고 가서 그 제 친구들과 이 체덕을 많이 쌓고 서로 친교도 많이 쌓았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생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덕목들을 잘 쌓아나가야 이제 성품 성사를 받을 어떤 준비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낼 수가 있겠죠. 또한 성품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세례 성사를 분명 받아야 되고요. 견진 성사까지도 받아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성사를 받지 않으면 성품 성사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 게다가 성품 성사는 남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장한 남성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제 서품을 받으면 세 가지의 서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교님께 순명을 하는 겁니다. 주교님과 그 주교님의 후계자가 될 그 다음 주교님에게도 계속해서 순명을 한다는 거예요. 주교님께 순명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께 순명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제는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아요. 혼자 살아요. 장가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 정결을 지키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 혼자 홀로 외롭지만 독신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온 존재를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헌한다는 뜻이 이 정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청빈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제들의 모습이 있죠. 가난하게 사셨지만 늘 부유하셨던 예수님처럼 부족함이 없이 늘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탐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고 진정 하느님으로서 충만한
성직자로서 살기 위해서 청빈의 삶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내려고 또 살아가고 싶어서 또 이렇게 살아날 준비가 다 된 이에게 교회는 성품성사를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람을 이제 성직자 또 사제가 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또 신학교에 좀 잘 보내보실 어떤 마음가짐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시고 그만큼 하느님의 은총을 내 자녀를 통해서 또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또 성직자가 탄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에 또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혼인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요. 161페이지에 나오는 마태오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는 거죠. 이 마태오복음 19장의 말씀처럼 혼인성사를 받은 이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둘이 친교와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성사를 받은 이들은 바로 그 혼인을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 세상 그 무엇도 그 둘의 혼인을 막을 수도 그리고 깰 수도 없이 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죽음이 그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여 혼인성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재 16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혼인성사에 두 가지 목적과 특성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혼인성사의 먼저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혼인성사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지속하고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기 위해서 둘은 이제 연인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로 성장해 가야 하죠. 그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혼인성사의 첫 번째가 되죠. 그래서 부부애를 위해 혼인성사를 받는다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뭔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이에서 자녀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혼인성사의 두 번째 목적은 자녀 출산과 양육하려는 그 목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길 내 자손들을 계속 번성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그 자녀는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들을 늘려나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자녀 출산은 굉장히 숭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우리 인간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했을 인간이지만 부부가 결혼을 통하여 그렇게 탄생한 아이는 창조된 아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런데 자녀를 그냥 낳아놓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방치하거나 네가 알아서 커라 이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양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 아이가 컸을 때는 교육도 잘 시키고 또 그 아이가 더 컸을 때는 또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부부가 수행해 내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부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증여입니다. 자기증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기증여라는 것은 뭐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어주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죠. 이 자기 증여와 관련해서 저희 후배 신부님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선배 신부님 굉장히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수원교구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그 신부님에게 간을 증여하고 싶은 신부님들이 여러 자원에서 나왔지만 그 신부님께 간을 이식시켜 줄 수 있는 신부님은 최종적으로 한 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신부님이 간 이식을 하려고 앞뒀을 때 그 신부님의 어머니를 어떤 신부님이 만나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희 모두를 감동시켰죠. 그 어머니께서 뭐라 하셨냐면, 원래 기증하는 것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식구들에게만 하는 겁니다. 가족에게만 하는 거죠. 그 신부님도 우리의 식구이니 제 아들 신부님의 간을 그 신부님께 기증하는 것은 바로 제 아들에게 기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장기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 밖에도 부부애를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부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죠.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 잘못과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부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부부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혼인 성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창조가 눈에 보이는 자녀 출산을 통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부가 그 아이를 잘 양육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아이를 잘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 출산과 양육도 혼인 성사가 되는 거죠. 이어서 혼인의 두 가지 특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은 불가해소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불가해소성. 쉽게 말해서 불가능하다. 뭐가?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번 부부가 되면 세상 그 무엇도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단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진 그 부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주례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그 관용어처럼 쓰시는 말들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이 검정 머리가 정말 하얀 백발이 되어서 그리고 땅에 묻히기 전까지는 그 둘이 부부로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이혼이라는 것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이혼이라는 말이 가톨릭에는 없어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혼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별거 중이다. 별거. 그 둘 중에 한 명이 죽기 전까지 여전히 그 둘은 부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혼인성사 예식 속에 등장하는 그 말씀처럼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 부부관계를 이제 해소하고 없앨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이것이 혼인성사의 첫 번째 특성이 되고, 두 번째, 혼인성사는 단일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단일성. 하나다라는 거죠. 이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족사회처럼 굉장히 힘도 세고 돈도 많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보호해주고 챙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런
부족 국가들이 있죠. 뭐 이럴 경우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데가 있어요. 혹은 어떤 한 여인이 여러 남자들을 이렇게 남편으로 삼아서 지내는 뭐 다부 일처제와도 같은 이런 사회가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한 분이신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우리는 단일성의 관계에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도 믿었다가 뭐 다른 종교 신을 믿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단일성이 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만을 향해 있는 그분의 아들, 딸로 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우리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니까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거죠. 그런 마음, 하느님과의 관계가 죽기 전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죽은 이후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고, 하느님과 우리가 일대일적인 관계에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부부의 삶도 그렇게 단일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성사의 두 가지 특성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교재 166페이지 보면 혼인에 관한 교회의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간 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었을 땐 교회의 성직자를 찾아와서 혼인성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사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세례 성사를 받은 이들은 나머지 6가지 성사도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거부하거나 마다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 하느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이들이 결혼을 할 때도 혼인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혼인성사를 많이 간과해서 혼인성사 받아야 되나? 나는 아주 유명한, 아주 화려한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을 이미 했는데 굳이 또 성당에 가서 뭐 혼인성사라는 걸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식장에서 했던 결혼은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혼이 되면 서로 남남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한 혼인은 밖에서 법원에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둘이 언젠가는 다시 화해하고 부부로서 살아갈 마음을 회복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부부로서 인정을 해줘요. 물론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그 결혼이, 그 혼인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 혼인성사를 무효로 해주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성사는 진정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성사가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 이 혼인성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밖에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 결혼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혼인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성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아직 내가 혼자였었을 때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내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난 거죠. 이랬을 때 성당에 와서 신부님을 만나고 혼인성사 준비를 해서 혼인성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죠. 세례를 받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혼배성사를 받지 않고 그냥 결혼식장 가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돼요. 그러한 이들은 혼인에 조당이 걸렸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성사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당이라는 것에 걸립니다. 조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언가가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걸림돌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얻게 된 결과가
바로 이 조당이에요. 그래서 이 조당에 걸리게 되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조당에 걸렸기 때문에. 첫 번째, 고해성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해성사 금지. 두 번째, 고해성사를 받지 못하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영성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고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조당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풀면 돼요. 이 푸는 예식은 너무 간단합니다. 혼인성사 예식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혼인성사 예식 뭐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혼인성사 예식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성당 나오더라도 고해성사도 못 보고 또 영성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나 혼자만 성당 다니게 되는 경우, 그래서 신자인 배우자가 신자 아닌 배우자를 만나거나 타 종교의 신자들을 만나게 될 경우 이렇게 혼인 조당에 걸리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원래 가톨릭에서는 천주교 신자들끼리만 혼인 성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자인 내가 지내다 보면 어떻게 천주교 신자하고만 사랑을 나누고 부부가 되려고 하는 결심을 하겠어요. 타종교 신자라든지 아니면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의무이죠.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하고 어디 감히 결혼을 해? 이렇게 하면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자인 내가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과 결혼하려면 교회의 관면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받는 혼배 성사를 가리켜서 관면 혼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아직도 조당에 걸려 계신 분들은 어서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조당을 풀으시고, 그리고 아들과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 우리 교우들은 반드시 그 아들과 딸이 혼인성사를 받고 더욱더 은혜롭게 부부로서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잘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여러분들이 잘 시켜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혼인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혹은 성당에 오셨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인성사는 또 어떤 이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뭐 일단 신앙인이어야 되겠죠. 세례를 받고 견지를 받은 신앙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잘 알아야죠.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공부도 해야 돼요. 정말 똑똑해야 훌륭한 부부가 되고, 그러한 부부가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 되고 가정 살림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둘은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덕과 지덕과 체덕은 성품 성사를 받을 사람만이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혼인 성사를 받을 이들도 분명히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명,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분명히 순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정결, 바람 피시면 안 돼요. 외도를 하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만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배우자에게만 내 몸과 마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결의 모습도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끝으로 부부들, 물론 돈 많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건 저는 참 부럽고 좋더라고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부자로 살면 저는 참 좋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 위에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혼인성사를 받을 이들도 정말 청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들은 간직하셔야 됩니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이렇게 많이 닮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성사가 완전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주는 성사가 되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가 탄생해서 그 아이가 신부님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신부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 둘에게 혼인성사를 베풀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정말 메꿔줄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로운 성사. 그래서 친교에 봉사하고 그 친교와 일치를 위해 서로 상호 협력하는 두 가지 성사가
바로 이 성품성사와 혼인성사가 되는 거죠.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들도 그렇고 혼인성사를 받은 부부도 그렇고 이 둘은 모두 다 같이 하느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성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신자들에게 전하는 사제와 또 부부로서 아름답게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가는 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가 세상에 또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제로서 직무사제직을 부여받고 성품성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혼인성사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또 하느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주는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성사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또 기억해 두시면서 그 성사의 은총을 또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리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교구 사무처장 신부님께서는 오늘 사제로 서품될 이들을 호명하십니다. 미양본당 출신 노성호 요한 보스코,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그 사제직으로 주교와 결합되어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대 위에서 미사가 봉헌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빵 가져다 주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